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것으로 살라. 거기다 님자를 붙이면 주님의 것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평소 때 생각합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이렇게 이 순간을 맞이했을까?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알아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저러한 탓과 핑계, 합리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삼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문제의 원인은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무슨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원치 않는 시련에 놓였을 때에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 탓하려고 어떤 방어기제용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유, 근거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자기 변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문제가? 앞으로도 문제를 최소화하고 문제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문제인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면은 만사가 다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역기능적이고 부작용입니다. 내가 겸손했으면 안 생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세우고 목을 뻣뻣이 하고 이러한 태도적으로 교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교만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임의로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조금 찔립니까? 찔리면 내가 교만으로 살아왔다는 표식입니다. 안 찔리면 내가 겸손으로 살아왔다는 표식입니다. 아무도 안 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크기만큼 나에게 있어서의 곤고와 고통과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부작용을 내게 제공해 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없이 살기를 소망하고 원한다면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이 교만 덩어리, 몹쓸 어리석은 생각의 원인자인 스스로를 거부해야 되고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교만했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갔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만 충실했습니다. 내 취향에만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싹 짓밟듯이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랑곳 없이 그냥 내 편켜진 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루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싹 단번에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이 평강의 길로, 평탄대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불쑥 튀어나왔느냐? 왜 이러한 인간관계가 꼬여지고 왜 갈등을 초래하고 반목과 그러한 다툼이 생기는가?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다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매우 큰 제거되어야 할,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없어져야 될 그러한 아주 고약한 주범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기 바랍니다. 누가 그 교만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고서 업고서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길로 우리를 또 평안의 길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길, 행복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그냥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겠노라고 고집하다가 보면은 그냥 한몰웅덩이에 빠지고 늪에 빠지듯이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림을 치게 되고 그러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듯이 추락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유형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모르는 채 그냥 추락한 새처럼 파닥거리면서 다시 날개짓 하려고 하지만은 부상이 너무 심해서 너무 상처의 데미지가 커서 날지 못한 채로 또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을 위기에 처한 채로 살아간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는데 푸른 초장도 아니요 쉴만한 물가도 아닌 거친 사막이거나 갈대밭이거나 쑥대밭과 같은 그런 부비출랩이 있는 그러한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의 수고는 누구나 공평하게 다 하지만은 마음까지 우리가 그렇게 황폐화되어지고 사막화되어진 그런 황량한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 속에서 나는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제거되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다 거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약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드물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가로막고 스스로가 목자가 되고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무슨 방법을 궁리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그런 오해와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문제가 더해지는 거예요. 고난 위에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어려움에 무거움이 더해지고 괴로움이 더해지고 힘듦이 더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면 그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예수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마지막 말미에 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고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은 채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남아있다? 내가 남아있는 분량만큼의 곤고와 고통의 다루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루라도 빠르게, 한시라도 빠르게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행태로 전환되어야 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형편이 어떻게 되든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잠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그런 갈등이 유발되고 어려움을 생산해내고 곤고와 고통을 끌어들이는 그런 삶은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충분합니다. 또 그런 삶을 되풀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불필요하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 교만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 징계와 벌이 충분하지 또 그러한 것을 되풀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진정한 주님의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면 겸손에 의해서 어떤 삶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것은 바로 약자 위주의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 이타적인, 약자 위주의 삶. 그 약자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약자적 그러면 신체적인 약자만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자는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적고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나보다 진리를 덜 아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아닙니다. 연령이 굉장히 많아도 약자들이 있어요. 왜냐? 평생을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살던 그런 습관이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대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연령이 어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랍니다.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를 도와주는 것,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왜냐?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의 연약자들을 챙기고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연약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또 다른 가족과 지인과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펼치되 나보다 연약하면 그들의 연약한 그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눈높이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여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내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높이에서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이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에게 그의 눈높이와 그의 입장에 맞춰서 복음과 진리로 다가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만하고 뻣뻣한 자는 지식이 많은데 그렇게 눈높이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늘어놓으려고 그러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다가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는 게 인간관계요,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궁리해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뢰하면 그 사람의 입장과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성령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무개 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궁리한 거 10배, 100배, 1000배 낮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내 입술이 나도 모르는 막 단어가 어떨 때는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궁리해봤자 나올 게 없습니다.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나열하려고 하거나 뭔가 가르치려고 하거나 뭔가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교만에 꽉 차 있는데 나의 그 교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겸손으로 성령에 순복해서 나아가면 그도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 그의 표식은 바로 오직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어떤 취향적인 것, 나의 어떤 작은 소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두드러지고 우선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이 사용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대상이 주님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여기서도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육체를 보존해 나가고, 그 육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먹거나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바로 스스로 사는 교만자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놓고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요약해서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러한 종이요,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전혀 달라집니다. 비판이 사라지게 되고 업신여기는 교만이 사라지게 되고 약자 위주로 살게 되죠. 그런데 주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비판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깔보게 되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면 두드러진 게 내 중심이 아니라 약자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추 하나를 잘못 잠그면 모든 단추가 잘못 잠겨지는 것처럼 교만으로 시작되어지면 인간관계도 불합니다. 그리고 시간 사용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꾸 이용하려 드는 겁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바라고 원하는 건 많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행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숨겨진 교만입니다. 나만이 중요하고 나만이 최고고 내 생각은 옳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거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한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최고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스스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래도 그럴듯해. 괜찮아. 탁월해. 뛰어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은근히 사람들 마음속에서 작용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원수는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확실한 뭔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해지면 그 말이 그에게 돌아가고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는 그가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복수 아니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조그마한 상처의 말을 받아도 그냥 내가 응징하려고 하고 내 기분과 분노를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상대에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그래 잘못이 있는가 보다 살펴보게 되고 없으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교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시간이 교만이 반복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뭐 찝쩍거리듯이 읽는 거 그거 읽는 게 아니죠. 내가 성경 읽었다라고 하는 명피형이죠. 정말로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생산적인 삶, 영혼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잖아요. 욕심이고 탐욕이고 음행이고 허세고 자랑이고 그거와 백날 그것들은 늘려간들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그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전도를 했어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한 것들이 남는 게 무엇이냐?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면 남는 게 없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바로 진리로 나와야 되죠.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와야 되는데 그게 겸손인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의 방법인데 끝까지 교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어휘나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신앙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겸손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화합될 수도 있고 그냥 종교 행위로 끝마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겸손의 표식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리에 굴복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냥 교만한 채로 종교적인 모양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와 같이 큰 교회야.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프로필은 이리저리 화려할 수밖에 없어. 화려해. 이런 데 다 현혹됐어요. 거칠에 표면적인 이러저러한 것들에. 물론 프로필이 화려하다고 정죄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 프로필과 영성의 어떠함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프로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람들이 부각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개의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굴복된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인격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쬐끔 하는 사람은 쬐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쬐끔 읽으면 쬐끔 겸손할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겸손한 자,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안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면역력이 극대화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일치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실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